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제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저도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저도 성장해 가는 기회고 여러분들도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한 주에 30분씩 시간을 내줘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제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지만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 교육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나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해가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30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범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의 구원은 아무리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까지 흔들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상황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안을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하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은요, 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지요.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봤더니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표현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래의 좋은 일이 뭐냐? 한번 봤더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으며 결과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재씻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창달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구속의 사역 가운데에 크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장래의 좋은 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 일이 뭐예요? 죄 씻음의 문제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데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긴 하나님의 구속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장래의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죠. 강조하는 거죠. 구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 구속의 은총,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서 구약의 율법에 발현했던 그 율법적 행위를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 역할로서의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귀한 은혜이지요. 우리는 구원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그럼 뭐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또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어요? 장래의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봤더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직 자기의 피로라는 표현이 있지요. 염소와 송아지를 통해서 율법에 제시한 대로 오늘 레위기 16장 11절 이하를 보면 율법에서 제시한 그 염소와 송아지와 이들을 통하여서 그 율법적 행위로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을 보여줬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염소와 송아지로 했던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본질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게 해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됐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자기의 피로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담아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피를 용서해 준 것은 구약에서는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완성해 주셨는데 어떻게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그런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보여준 예수의 피, 오직 그 예수의 피 외에는 불가능함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고 십자가의 희생이고 십자가의 헌신으로만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속죄가 영원한 속죄라고 오늘 12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피로 속죄를 했는데 그 속죄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대제사장들이 매년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했다면 해년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번제단에 올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모든 걸 해결했다 그러면 오늘 예수의 피는 그 한 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누구의 중보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모든 봉사가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하나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 땅을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 키워드죠. 아니요, 핵심적인 요절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 누굴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분명히 이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장래의 좋은 일에 대세상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율법의 해년마다 해야 될 드리들 율법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을 하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오늘 또 두 번째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설명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왔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또 13절에 염소와 왕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보여준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구약의 그 제사의 제도나 구약의 헌신된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왔고, 그 복음의 진술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해 보여주신 거죠. 자, 구약의 제사를 제물은 뭐였습니까? 염소나 송아지나 황소 같은 걸 드렸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어집니까?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물이 직접 되신 거죠. 또한 구약에서는 어때요?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드리러 1년에 한 번씩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에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버립니다. 그래서 효력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차이는, 구속의 사역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끊임없이 구약의 제사는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의미와 메시지를 담으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노력이 아닌 바로 헌신과 희생의 중심인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 피의 제사의 중심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지만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예수의 사역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적인 개념을 통하여 그 구약 성도들에게 그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고, 그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서 완벽하게 완성의 틀로 보여주시고,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구속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런 차이는, 형식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약에도 피의 제사를 통해 그 황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대신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구속의 사역에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지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보장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지요.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라고 말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봤지요. 장래의 좋은 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구약의 형식적인 제사의 제도와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똑같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완성된 구속의 사역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신앙의 보장은 뭘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14절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얻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신앙의 보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깨끗하게 하고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요, 생각하는 것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아의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한탄했으며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시대를 모든 걸 홍수의 심판으로 멸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모든 것들이 악하고 모든 것들이 아주 악하고 계율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죠. 이처럼 인간은요, 죄악된 그늘에서 양심과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된 성품으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바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예수의 구속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의 은혜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내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를 통해 하나님 다시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의 영적인 큰 은혜의 축복이요 신앙의 보장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갖고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은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다시 바꿔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 편에서만, 뭐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이 율법적인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가지 강령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율법의 구속의 은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변화와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 땅에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믿음의 사람들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깊이 따르며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만 또 함께 뭐예요? 그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이루어가며 격려하며 함께 도와주는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공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갖고 자기들의 명예를 갖는 게 아니라 그 헌신된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를 행실과 양심과 더럽고 추한 본성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되음으로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구속의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이죠.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속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들이 너무나 인간적이며 세속화되어지고 성공주의 신앙에서만 물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우리의 양심, 죽은 행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변화된 자로 만들어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공부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분명히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장래에 좋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던 그 사역을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 사역의 십자가의 사건의 한 번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은혜이지요. 또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제사에 이어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주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물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도 차이가 있었지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효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희생, 헌신, 사랑, 용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구속의 사역이죠.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게 만들죠. 죽은 행실에서, 또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옳다 의롭다며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길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설명하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완벽한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순결하고 정결한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구속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가정을 섬기시고, 또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구속의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양심과 깨끗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더욱더 믿음의 아름다운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고 세상의 정의와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개혁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구속의 사역은 내 영혼 구원을 넘어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까지 부여해 준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구속의 사역의 은혜, 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셨고 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삶을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가정과 일터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30분 동안 짧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구속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번만 하십니다. 다음 주 마지막 제2번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복사물은 이름을 기록해서 이번 주 내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